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구약성경 10페이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1장 6절. 전도서 11장 6절 한 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6절 나같이 너는 아침에 실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복들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셔서 무엇이든 주 안에서 열심히 인내로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성실한 농사꾼처럼 주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낮에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적인 문제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혹은 내 집안 가운데서 이런 법의 전문가, 판검사나 경찰, 고위 공무원이나 혹은 정치권에 실세가 있어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 걱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를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분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할 것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 심음과 거둠.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세상의 법칙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정부에 백영순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 서너 마지기를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다 바치고 교회에서 사찰이 요새는 없죠. 교회에서 어떤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사찰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미국에서 온 맥큐 선교사가 그의 아들을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은 당시 영창중학교를 들어가고 중국으로 가서 신성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또한 파크 대학에서 박사를,
프리스턴 대학에서 석사를,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프리스턴이나 예일은 미국의 명문 중의 명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연희전문 교수로 사회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때 두 번째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오늘날은 교육부인데 옛날 문교부라고 했습니다. 문교부 장관과 그다음 참의원 의장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후일에 그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면서 간증하기를, 당시 다른 사람들은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공부시켜 주어서 세상을 밝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예요. 백낙준 박사. 이 사람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원래 무당이었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백낙준의 아버지가 무당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 자식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했더니, 너는 백당을 가든 천당 가든 너나 잘 살으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들었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자다 보니까 잠만 들려보면 귀에서 이 소리가 들리고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와 네 자식들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어쩔 수 없어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동상이 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논산마지게 팔고서 그 자식을 가르쳐준 그 학비를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자가 최고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는데 잘 심어야 되겠죠. 잘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고, 잘못 심으면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심은 것은 회개함으로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잘못 산 그 인생에 그 열매를 거둬가지고 오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끊어보려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4장 8절에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멸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람을 심었기에 광풍을 거둘 것이다.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말씀합니다.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속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시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곧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죄성을 가진 사람의 정욕을 말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내면은, 화가 나면 화를 다 뱉어버리고 난리를 칩니다. 이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질 나면 성질 다 부리고서 하는 소리가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다 해놓고. 그건 육체적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하지 못하면 감정 따라 성질대로 지 고집대로 삽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화를 내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켜 버립니다.
오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걷으리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려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그냥 막 땡깡 부리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 사람 45세 교도소에 들어가서 72세에 나왔어요. 27년 옥살이를 하는데 그분은 옥에 있으면서 천국을 누렸던 사람이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옥에 들어간 이유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즉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식민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 해방운동을 해서 잡혀 들어간 겁니다. 27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72세에 나와서 77세에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장수했어요. 얼마나 인내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을 그는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최고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에요. 16대 대통령인데 그는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고 대통령이 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9번이나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사업 실패로 17년 동안 빚을 갚는 고생을 합니다. 선거에서 5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고 그 모든 실패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래 16대 대통령이 되고 세계 역사상 흑인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그런 비전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너한테 잘하면요 좋은 반응보다는 무시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군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구타도 심하고 아주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군대에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 누구냐면 쫄병들을 두들겨 패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맨날 얻어맞는 건 충청 사람이에요. 근데 충청 사람은 별로 때릴 줄도 몰라 얻어맞을 줄만 하지. 근데 그렇게 때리는 사람은 대접을 받아. 근데 때리지 않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했는데 오히려 그걸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심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씨를 심고 다음날 열매를 거두려고 한대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에 농업을 배웠거든요. 농업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 밭에다 뭘 심어놓고서 자주 가서 봐요. 농업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인가 있었는데 가서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을 심었어. 밭에다가 밤을 심었는데 밤은 금방 싹이 안 나니까 다음 주 되니까 다 캐먹어버렸어요. 애들이. 우리가 심으면 금방 나는 게 아닙니다. 선을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도 4가지밭이 있지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마지막에 옥토밭이 있는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좋은 밭에 뿌렸어도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제일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요.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을 받는 것처럼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계속 먹고 마셔야만 우리는 열매 맺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천국 가요? 왜 가요? 내가 잘나서 무슨 뭘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가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인 삼으신 것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의 십자가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을 높이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하늘의 멸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심고 농사한 결과고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결정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열심히 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오는 대로 무조건 선을 심으라는 겁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져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심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은 곧바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1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해요? 아침에도 뿌리고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 될지 어찌 아느냐는 거. 열심히 뿌리면 그거 돼요. 열매를 맺는 거듭의 역사 나타납니다. 농부들은 가나안 씨를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그 씨는 안 먹었습니다. 심기 위해서 그랬어요.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고 뿌린 만큼 우리는 거두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가구점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한간 점원들이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다리를 저는 어떤 할머니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긋들긋 안쪽을 바라보며 진열된 가구들을 구경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젊은 점원이 일어나 문을 열고 처마 밑에 비를 피하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비 가운데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비를 피하시고 심심하실 텐데 가구도 구경하시라고 할머니 큰 걸 해서 모셔드리고 의자를 주고 거기서 편히 쉬게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수용차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면서 나가면서 명함 한 장만 달라는 거예요. 그 전문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아주 놀랄만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는 당시에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하면 최고 부자였어요. 최고 부자 강철왕이 직접 자필로 쓴 편지가 도착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전에 비 오는 날 우리 어머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일정에 따라 스코틀랜드에 짓고 있는 저택에 쓸 가구 일체와 또 우리가 짓고 있는 회사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당신의 가구점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 그 권한 안에서 처리해달라. 선한 행위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친절을 많이 심어야 돼요. 제가 그저께 어떤 사연을 들은 한번 얘기하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하나님, 인생 중에서 불쌍한 인생들이 울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진짜 실화인데 지 어머니 얼굴도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해. 이건 무슨 사고를 쳐서 도망가는 게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만 뜨면 술을 먹고 할머니는 시장판 조그만 한 2평도 안 되는 곳에서
뭐라고 봐,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손자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이 골절이 심해서 병원에 중상이 돼서 누워있는데 서울에 아주 유명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큰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퇴원을 하려니 돈이 없으니까 이 어린애가 병원 로비에서 계속 울어요. 울다가 보니까 누가 옆에 와서 앉아있어요. 흰 가운 입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더 그냥 서럽게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그랬더니 그 흰 가운 입은 사람이 의사 선생님인데 학생은 무엇 때문에 그 슬피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슬프대는데 쓰러져가지고 병원비 안 왔는데 병원을 나가려니 나갈 수도 없고 할머니가 버는 돈 갖고는 병원비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을 모르고 나는 학생 중학생인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참고서도 없고 과외도 안 하고 다른 학생들 다 과외를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공부는 잘하긴 하는데 1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봤더니 의사예요. 의사. 나이가 좀 느슨한 의사예요. 그리고 의사가 그래요. 너무 낙심하지 말으라고. 세상에 다 살 길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저 원무과 옆에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밤인데 그냥 밤늦게까지 울다가 아침에 정신차려 가봤더니 서류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며칠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 가진 사람이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이 신청한 그것이 결정돼서 후원자가 결정이 돼가지고 병원비 일체와 앞으로 재활치료 비용 일체를 무료로 해주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은 학생의 딱한 사정을 알고 학생의 학비와 학원비 모든 비용까지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누군지는 알려줄 수 없고 단 하나 알려주는 건 이메일 주소만 알려줘요.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 있다 죽었어요. 병원에서. 죽고 나서 또 할머니도 죽어요.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자가 계속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와줍니다. 이제 학원도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교 1등만 해요. 결국은 어디를 들어가냐면 서울대 의대 수석합격이에요. 조건이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전액 장학생이 되면 후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나니까 과외할 때는 많아요. 근데 의대생들이 엄청 바쁘거든요. 아주 연애 한 번도 못하고 죽도록 공부를 해서 과외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어떤 대학 들어갈 때 4년 전체 수석했으니까 당연히 장학생이 되지 않겠어요? 장학생이 됐다 했더니 이메일 오기를 이제 학비를 지원받으니까 이제 후원은 끝난다고 해서 딱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메일 절대 이메일 이제는 서로 주고받을 일 없다고 그냥 무인정에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 의사가 돼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심장내과의 의사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천의 고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댁에 인사하러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장인 자리가 누구냐면 바로 후원자예요. 후원자가 아니라 후원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후원한 사람은 이 병원장의 아버지고 이렇게 병원장 자리를 아들이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이면서 이 학생이었던 이 사람을 지금까지 지켜본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진짜 자기 딸을 주는
자기가 사위가 되는 그런 축복을 거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이런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을 또 어디서 찾아보겠어요? 그런 자리는 사위 자리가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고 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선을 행하고 일체 어떤 것도 받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젊은 사람을 세워서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의대가 최고가 아니겠어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낸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심어야 될 최고의 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지켜 이행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의 행위를 온전히 보존하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에 모든 게 들어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백낙준 박사의 그 부모님 재산이라고 해 별것도 아니고 그것까지만 보릿고개에 굶어죽기 딱 좋은 그런 농토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 보여주셔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성전을 많이 짓던 그런 시대에 성전 건축에 선실한 사람들이 복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헌금도 나눠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심으면 평생에 물질 걱정 안 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인색해서 드릴 줄 모르고 11조 못 드리는 사람 평생 그러다 죽습니다. 그래요. 11조 믿음이 온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사람이 11조 드릴 수 있어요. 막 헌금 드리는데 즐거운 사람 축복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꽂은 것이다. 재난 당하면 재앙 속에서 건져주고 병 중에 있을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아니라 꼭 해드릴 게 뭐냐면 끝없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무조건 그냥 간섭게 빼놓고 그냥 용서해버리는 것이 배속 편해요. 그래야 삽니다. 너는 그랬는데 내가 너 그냥 놔둘 줄 아냐고 꼭 별로 별렀다가 별 받았는데 말로 갚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용서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 없는 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은요 심을 줄 모르고 안 심고 거둘라고 그러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도둑놈 만포가 있어요. 심은 만큼 거두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스피싱 같은 거 봐봐요. 하나도 안 심고 남의 거 뺏어먹는 이런 사기꾼 도둑놈들이에요.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 그 법무장관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때려잡아가지고 그 원래 그 주범은 무기징역으로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저도 이게 그런 문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저도 다 한번 받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냥 귀신에 흘린 듯 흘려가요, 이게요.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늘어오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실용소에 경찰관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다 보면 당하거든. 경찰관으로 어떤 죄진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걸 딱 터치해가지고서 뭐 검찰청에서 연락 왔는데 이리저리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정신이 나가 그래가지고서 혼다니까 이렇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심은 것만 거두기를 원하는 자가 사기 안 당해요. 야, 지금 돈 100만 원 심고서 막 1억 거두려고 그러면은 사기당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심은 데를 거두고 잘못 심은 건 뽑아낼 수 있는 회개해서 좋은 열매만 거둔 열매 맺는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랑을 심고 자비를 심고
선행을 많이 심어서 친절을 많이 심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있는 기간에 건강한 기간에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그런 기간에 심고 또 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용서도 심고 긍휼도 심고 자비도 양손도 심고 사랑도 심고 하나님 구제도 심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허물도 실어서 우리의 미래와 천국에서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 심은 것은 뽑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